하나, 둘, 셋. 잘 들리십니까? 자,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수업인데 10시인데 10시 반인지 수업이 아직도 시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 어떻게 네, 아이고. 이게 5주가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 수업은 이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몰라서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강의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짬짬이 제가 내드리는 그 과제물을 그냥 성실히 하는 거가 5주가 배고, 그 다음부터 그것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큐티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큐티도 그러고 어떤 기도도 그러고, 이게 하는 만큼 유익하지, 아는 것도 기본이 되어야 되지만 아는 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5주간 교육 동안에 잘 또 좀 습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습관화 시켜서 기도하는 습관을 좀 기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골방에서 과제물 보니까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갑자기 1시간 하는 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실제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1시간 금방 갑니다. 중보기도 헌신자로 하게 되면. 왜냐면 주어진 거 순서대로 하다 보면 그게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1시간 금방 가는데, 저도 시간이 중요하냐 이렇게 별로 시간을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심지어 저희 교회 권사님들은 목사님들이 적어도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냐, 나도 3시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닌데, 그럼 과연 목사님이 3시간 기도하냐? 하루에 3시간씩은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시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간에 그러면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말씀을 읽느냐, 아니면 내가 드라마를 보느냐, 아니면 여가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누군가 교제를 하느냐, 다 우리가 살면서 다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늘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한 습관을 들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만큼, 성경을 배우는 만큼, 성경을 쓰는 만큼, 성경을 듣는 만큼 우리는 기도에 대한 균형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는 2시간, 3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말씀은 그냥 주일 예배만, 새벽 예배만 이렇게 듣는 걸로 하면 이게 균형이 맞지 않아요. 반대로 또 말씀 연구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현대인의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합시다. 성경은 정말 철저하게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위한 애쓰지만, 기도는 그냥 한 10분, 20분 정도로만 그냥 한다. 그것도 균형이 맞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한테는 되게 도전이 됐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거랑 기도하는 거랑 균형이 맞추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거 다 보완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 강의로만 끝나기에는, 제가 이게 현장에서 들으면 별로 잘 모르겠는데 녹음된 것만 들으면 진짜 목사님 딴 얘기 많이 하신다. 물론 강의와 다 관련된 이야기지만 부수적인 저의 어떤 경험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와서 듣는 거랑 그냥 목소리만 듣는 거랑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72기 중보기도 헌신자로 한 번은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드려서 4개월 동안 한번 헌신하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4개월이 지나고 계속 하시는 분들은 주의 은혜고, 또 그냥 72기까지만 한번 한다. 그것도 또 주의 은혜입니다. 이제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찬양 한번 하고, 찬양하고, 제가 오늘 기타는 가져 나왔지만 오늘 이제 끝나는 시간에 저희 기타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 과제물로 중보기도 올려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좀 다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으로 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제 찬양,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그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그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왕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5주차 이제 마지막 수업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저에 대한 생각은 어떠셨어요? 저에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렇게 그냥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는 그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주 동안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듣는 그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저희들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 시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서 또 우리 마지막 중보기도 세미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움에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배운 것을 삶에서 기도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중보기도 헌신자로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실 터인데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혹시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마음이나 생각을 이렇게 좀 들려주신 분들 계시나요? 목사님 이상하다. 2단 이게 마지막 하니까 2단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좀 주신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시나요? 네, 우리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영란 집사님. 예. 저는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제가 무슨 생각과 그런 것들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걸 듣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그러니까 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느냐. 근데 너가 참지 않고 그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들이 너는 다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에 대한 대비의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거를 듣게 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제가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좀 이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는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4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는 안 시키는데 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용기 있는 사람 없어요? 없습니까? 이쪽 줄. 뭐 딴 데 쳐다보고 배옥령 집사님 뭐 기도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그 정신이 문득 행복해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시지 않기 때문에 앞만 보고 오직 기도를 마음과 몸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은 오직 회개가 많은 회개가 그저 끊임없이 눈물로서 쏟아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이 5주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모임에서 우리가 그냥 왔다가 한두 시간 공부하고 가는 것보다도 마음의 질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앞만 보고 열심히 마음과 몸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달라질 수 생각합니다. 네. 자, 또 이쪽 줄. 또 없어요? 뭐 눈동자 돌아가고. 자, 예. 오케이.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게 과거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렇게 저는 그 울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과연 그러냐, 하나님의 의구야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어떤 성품이나 나의 어떤 삶에 대한 아니면 나의 어떤 성격상으로도 하나님은 접근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하나님 5주 어땠습니까? 하나님 저에 대한 마음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의구야 기특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기특하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기특하죠? 또 이게 또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뭐가 기특해요, 하나님? 그랬더니 너의 그 5주 짧은 기간이지만 또 여기서 나름대로 어떤 도전을 받는 이들도 있고 은혜가 받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기도자로 적어도 지금만큼은 헌신해서 나가는 어떤 그런 자들이 있다. 그것을 너의 어떤 애씀과 수고가 있었다. 기특하다. 이렇게 하나님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거였어요. 목사님 그거 혼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으니까. 때로는 야, 너 의군도 똑바로 안 해. 너 정신 차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기특하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의 감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고 아멘 하고서 생 이러는데 가끔씩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내가 지금 와 있는데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어떤 생각을 주시면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 가스레인지 끄고 왔냐? 막 이런 마음들은 저는 약간 좀 잡생각인 것 같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 낙한영아 또 나가라 이렇게 한번 또 선포하고 주기도만 한 10번 외우고 사도신경 10번 외우고 다시 기도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신난다. 예. 네, 오늘 10번째 수업인데요. 여러분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이제 행복한 중보기도로의 초대. 지금까지 뭐 좀
계속 좋은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중보기도가 뭐냐, 중보기도 잘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기관, 어떤 나라들에 대한 것들이 중보기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행복한, 여기가 앞에 형용사가 붙었는데, 행복한 중보기도로의 초대를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앙을 가진다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존재. 신앙을 가진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 잘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이런 거에 대한 그 질문할 때 그 신앙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 자체로 기도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요,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질문했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중보기도자라는 거예요. 예, 중보기도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만이 중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존재하고, 기도를 통해 삶과 사역을 영위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예,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도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또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삶과 사역을 영위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하이델베르크 1조 1항 1문 거기에 대한 데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가 영화롭게 하고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이델베르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중보기도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는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다하는 것이 우리는 중보기도자다. 그리고 중보기도자는 이꼬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누군가를 통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봤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목사님 어느 정도가 간절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막 물에 빠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아하게 나 좀 거기 지나가는 청년 나 좀 구해줘, 이러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물에 빠져 있을 때, 불에 들어가 있을 때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것이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통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어서 그의 삶에 내가 깊이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삶에 깊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음을 감사드립시다. 타인의 삶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의식불명의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의식불명의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그의 영혼이 버리고 있는 사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의 영혼이 버리고, 그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의식불명 혹은 코마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정말 정말 몇 분도 몇 초도 안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숨을 막 몰아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이 버리고 있는 사투에 나는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며 중보기도 대상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둘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슬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되게 희한한 경험을 신학교 때 해봤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학부를 공부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주간반을 다녔고 야간반에 이제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간반은 공부를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채플이 있고,
야간반은 채플 예배를 먼저 드리고 야간 수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뭐 다 이제 모여서 이제 뭐 그냥 뭐 얼굴을 볼 수가 있어. 뭐 그렇든 뭐 교제를 하거나 그러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냥 누가 있는지 저 사람이 있구나 그랬는데, 네, 뭐 그 한 번은 그 어떤 야간반 여전도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한 번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도 되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지금 전도사인데 아니 뭐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이렇게 기도를 해주겠냐. 싫은데 말하면 나한테 전도사로서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해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어디다 손을 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뭐 내가 아무에게나 이렇게 머리 들이대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어떻게 나 또 전도사인데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랬더니 하여튼 조심스럽게 이제 어깨에다 살짝 그냥 손을 이렇게 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안 하고 또 나한테 방언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방언 통역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통역은 못한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지금 어디서 목사하고 있는지 전도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궁금한데, 이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그때 이제 거의 한 4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4학년 때인데 심신이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집은 서울이고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사역은 부천으로, 여러분도 부천 아실지 모르겠는데 부천으로 사역을 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새벽같이 차를 타고 부천에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교육부 하고 또 어른 예배 때는 내가 성가대 지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 어른 예배 끝나면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끝나면 청년부 예배까지 하고 그러고서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은 이 방바닥과 제가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막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고 사역을 하고 훈련을 받는데 사역자가 힘들 수 있을까? 왜?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막 너무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막 이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뭐라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내 엄마, 의구 너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1남 4녀입니다. 제가 막내고요. 위로 누나만 넷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딸 이제 아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귀여움 받으면서 자랐겠습니까? 그 아들을 얼마나 달라고 기도하셨겠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 주시면 주께 바치겠다고 아마 둘째 딸부터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셋째 딸, 그런데도 넷째 딸. 제가 이제 연희동, 서대문구 연희동이라는 데서 이제 제가 태어났는데 그 연희동에 그 아파트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섯째를 낳기 위해서 그 딸 부잣집 아줌마가 병원에 갔다. 그런데 몰랐는지 물어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미안하니까.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기도로 제가 태어났고 정말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보다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 딸 부잣집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김의구 전도사님 오셨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교회가 한 300~400명 정도 되시는 성도들인데 우리 김지산의 아들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막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이제 딴 얘기로 빠졌네요. 근데 이제 그 여전도사님이 일단은 그래서 저는 너무 더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 한마디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데 그 사랑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완전히 상황은 그대로인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 충전지를 이렇게 건전지를 딱 넣자마자 100%가 된 것처럼 저의 삶은 아주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사역할 때마다 아니면 뭘 할 때마다 제가 지칠 때마다 저는 그 말씀을 떠올려요. 의구야, 내 엄마가 너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해. 그 이야기가 저를 다시 한번 한 40, 50%, 60, 70%로 그 순간에 그렇게 끌어올립니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특별히 뭘 주고 뭘 해결해주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있는 것 존재만으로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내가 지금 사실 사역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그랬느냐라고 했더니 본인의 그냥 어떤 은사가 그분은 그런 거예요. 길을 가더라도 가던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대요. 가서 기도해줘라. 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미쳤어요.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아는 척을 하고 내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허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다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런 마음을 계속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싫다라고 그냥 거부하면 그 사람이 아픈 그 부위가 계속 통증이 있는 거예요. 2, 3일, 3, 4일 동안. 머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머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다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막 다리가 막 이런 식의 경험이 있으니까 본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너 김을구 전도사한테 가서 기도해줘라. 나의 마음을 전해줘라. 그 마음이 있어서 정말 주간반, 야간반.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았냐라고 했더니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하여튼 나를 알게 돼서 나에게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저는 지금도 특별한 사람들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성경 구절 써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 옆에다 또 갖다 놓고 막 다락방 안에서도 주고 막 이러는데, 이게 피차 간에 서로 간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봤는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우리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들의 중보기도는 이렇게 영적 사슬로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 번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임종 예배 드리는 그 현장,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현장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대한 갈림길, 천사냐 사단이냐에 대한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중앙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어떤 그러한 중보기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중보기도자로 초대를 받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10가지인데요. 정리해봤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이윤정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슴과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네, 보세요. 우리는 행복한 중보기도자인데 무엇이 행복하냐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 갖고 기도하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대로 응답하시리라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들으심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들으심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저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시작하면서 잠잠히 그냥 침묵 가운데 묻고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여튼 와이프는 그냥 신앙생활이 전혀 없었고 그 와이프의 오빠였나가 스님이셨어요. 예, 또 절도 운영하고 막 이런 분이 그냥 뭐 아주 세죠.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은 어쨌거나 그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죽으러 갔다가 그냥 교회나 한번 들어갔다가 죽자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새벽 예배에 모르는 교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집에 있는 막 법전이나 막 이런 것들도 막 경건서적, 불교와 관련된 경건서적이 막 빼곡한 거예요. 한 권씩 빼다가 그냥 버리고, 한 권씩 빼다가 옥상 가서 태워버리고 막 이제 이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예수도 이제 아내도 믿어야 되고, 이제 딸도, 시집간 딸도 이제 예수를 이제 믿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까라고 생각하는데, 2년 동안에 당신이 해달라는 건 내가 다 해줄게. 당신이 해달라는 건 다 해줄게. 그러나 2년이 끝난 이후에는 한 번만 교회 가. 이제 이거였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정말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리고 딸도 심지어는 아빠나 교회가 나에게 교회 가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고 했었던 그 딸도 이제 있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믿음의 이야기들이 시작됐는데 이 집사님이 그의 삶이 변화되는 내가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었어요. 술도 그냥 갑자기 술 맛이 쓰대요. 그런 기적이 우리 술 드시는 모든 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술이 갑자기 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는 이분은 이제 장거리 운전을 좀 하시는 그런 분인데 담배가 하루에 한 갑을 필 정도였어요. 아주 그냥 꼴초죠. 그 정도면 꼴초 아닙니까? 한 갑을 필 정도였는데 하루에 한 갑이에요. 담배도 못 피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내에 대해서 나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니까 이 아내가 이 사람이 이상하네. 교회 다니면서부터 이상하네. 뭐 이러기 시작한 거고 한 번, 두 번, 그게 한 달, 두 달, 뭐 반년, 1년 이렇게 됐더니 결국에는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락방에 들어가고 그러는 와중에 양다리를 거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세상과 교회. 그분이 또 그 와이프 집사님이 이 약주를 좋아하시더라고. 한 번은 이제 신방겸 해가지고 두 분이 저를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면서 식사를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사에 저는 너무 순진해도 순진한데 이게 이제 맥주컵에 물이 가득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는 물인 줄 알았어. 아니 나도 하얀 컵에 투명한 컵에 맹물이 들어가 있고 거기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똑같은 걸로 알았는데 저는 몇 년 지나고 알았어요. 그게 소주라는 거야.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순진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술을 좋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와이프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하나님이 치셨어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요. 간을 치셔가지고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결국에 지금은 완전히 건강, 이게 지금 몇 년이 있었던 거를 몇 분 사이에 말씀드리는데 그 사이에 건강도 되고 회복도 되고 그분이 이제 사랑부 선생님도 되면서 그의 얼굴이 일단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도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도 너무 좋았는데 사랑부로 헌신하면서도 그때도 뭐 괜찮았었는데 요즘은 이게 그 마을 그냥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도 그분 표정이 달라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의 딸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번은 엄마 나도 그냥 교회 그냥 좀 따라가 볼까? 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웬일이야 가자 그러기 시작했는데 그 딸이 이제 교회 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엄마 이번 주도 가야 돼. 엄마 다음 주도 가야 돼. 엄마 오늘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손주가 그러니까 딸은 못 이기면 척 하면서 그냥 따라오게 되면서 그에게 씨가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변화입니다. 정말 그게 코로나라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게 제가 19년도에 그분을 알게 됐고 그 선생님을 집사님을 알게 되면서 19, 20, 21, 22, 23년 만에 그 딸과 손녀까지도 예수 믿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들의 작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듣고 계신다. 이것이 행복한 중보기도의 초대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옆에 우리 이지은 집사님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아멘. 자, 보세요. 두 번째 뭐냐면 항상 기도하기입니다. 항상 기도하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자, 보세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성실한 게 뭐예요? 꾸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골방을 정하고 골방에서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가는 것이 성실함을 여러분들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꾸준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유 정말 저분은 되게 성실하셔. 떠오르시는 분은 있어요? 혹시 내가 떠오르시는 분도 계십니까? 나는 성실하지. 그런데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성실과 꾸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용기예요. 용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좋은 어떤 성공의 이야기들을 드려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고 다 남의 이야기거리만 돼요. 아이고 목사님 또 저희 이야기 하시네.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용기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함과 비슷한 이야기지만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우리들의 기도가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여기 보니까는 그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 것. 그거는 듣기는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은 듣기는 들으시지만 그것은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뜻인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거는 응답돼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한다면 그것 또한 응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의 방향들을 바꾸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조목조목 한번 써보세요. 제목들을 써보세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기도 제목 가운데 본문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서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분명히 있을 줄 믿어요. 나는 저것을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10분 기도하면 뭐예요? 30분 기도하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구하는데요. 그리고 급할 때만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그런 꾸준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지속적입니다.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살 빼겠다고 작심삼일도 어려운데 목사님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는 또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뒤에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사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세 번째, 무엇이 행복한 중보기도냐? 이거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를 들면 여러분들 12시까지 오시면 제가 식당 앞에서 식권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거기 오시면 다 식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오실 분도 계세요. 식권 안 먹어도 됩니다. 목사님 교회 밥 이렇게 안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어디에 무엇인가 선물로 준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다 막 만사 제칠 만한 그런 것이라고 하면 만사 제치고 거기에 가요. 그게 은혜의 보좌, 그것이 중보기도의 자리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만 있으면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또 바꿔야 되는 것은요, 은혜는요 이런 보이는 것들도 은혜일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커피가 은혜, 제가 또 커피에 은혜를 입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기로 했어요. 또 뭘 이렇게 또 갖다 주셨어요. 제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내가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현장에 있다라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옆에 요한복음 16장 23,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간구하는데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별개 이야기 것들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했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들인데, 그러면 내가 다 받았느냐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응답의 시간, wait, 기다려라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도 있습니다. 제가 이모 할머니 이야기를 말씀드렸나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모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나서도, 돌아가실 때까지도 기도에 응답이 안 됐다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에 응답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도 중요한데,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한 것을 우리가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해요.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어떤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내가 여전히 지금은 슬프다, 여전히 두렵다, 내가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실 수는 있습니다. 욥처럼.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행복한 중보기도의 초대입니다. 다섯 번째, 그 옆에 했나요? 그 뒤에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아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들의 기도에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위에서도 말했지만요. 누군가가 내 말을 귀 기울인다, 들어준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까 이 이야기를 하려다 딴 얘기까지 해버렸는데 아까 그 사랑부 집사님이 어떻게 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술, 담배 그거는 뭐 표면적인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내가 이야기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뭐라도 그 아내 집사님이 직장에서 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아이 치워. 그냥 밥이나 가져와. 그만해. 아유, 당신 뭐 잘못했겠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던 사람인데 계속 끝까지 듣고 있었다라는 거야. 보통 이쯤 되면 이 남자가 뭔가를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 안 하고 계속 듣고만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러기 싫으면 이 사람 좀 피곤한가 보다. 무슨 일 있나 왜 이러나. 이러면서 멋쩍은 거야. 막 성이 나가지고 막 직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막 토하면 정말 30초, 10초도 끝나기 전에 차! 그냥 이랬었던 남편인데 한 1분이 됐는데도 계속 하니까 막 이 혈기가 막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좀 뭔가 바뀌었구나. 뭔가 달라졌구나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들으면서부터. 이게 들음이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편에 나와 있었던 그 많은 시편 기자들이 탄원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나의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나님은 손 좀 써주세요. 막 이랬었던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행복한 중복이다.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 다음 그 뒤에 6번째 아멘. 저 보세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때 의인의 간구는 이 병이 낫게 한다. 이 본문이 딱 이르면 이렇게 막 더 애쓰고 기도할 텐데 약간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역사하는 힘 가운데 이거는 어떤 치유와 회복도 저는 포함된다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이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병이 낫음에 대한 치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는 기도 안 해. 그냥 나는 이 병 가지고 살아. 내가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이 병을 그냥 갖고 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하지 않기로 했어. 나는 그것도 병이 낫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근데 우리는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유가 되고 회복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전제가 또 하나 있잖아요. 여기 의인의 간구. 그러면 이제 의인이 아니어서 우리들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내 이름이 의구여서 아주 이런 의구심이 곳곳에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여기에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 있어요? 한번 자신 있게 우리 최영래 집사님 여기서 또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성경 구절을 또 암송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우리는요, 이게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의인은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때마다 나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악한 영들은 우리들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하잖아. 사단이 이 본문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가 우리가 갈등하고 있을 때 그 사단이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좋은데 사단이 나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열받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맞아 라고 하면서 사단에 맞장구를 치는 게 아니라 no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는 의롭지 않지만 너는 의롭다라고 의롭다라고 나를 칭해줬다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는 내가 악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도 또 넘어졌지만 나는 너의 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죄의 악함을 깨달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고, 그러나 사단으로 하여금 너는 의롭지 못해 사단이 이런 마음을 줘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차단하고 칭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우리는 또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인의 간구, 내가 의롭지 못하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내가 응답이 되지 않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의롭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질병도 내가 의인의 간구를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이고 능력이고 기도할 때 어떤 행복에 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을 구하기, 기도의 능력을 구하기. 저와 여러분들에는요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 7번째, 그 옆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부탁하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는 부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목사님, 내 집안 상황이, 내 어떤 그런 것들이 형편이 그냥 다 알려지는 게 저는 좀 원치 않아요. 그냥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면 또 입원하고 그러니까 그냥 미안한 거라. 기도 부탁하는 분도 그냥 미안하고 기도 듣는 분도 괜히 미안한 것 같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냥 이것이 나의 그냥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은데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대, 들었어? 그렇대. 그냥 사람들 보면 다 내 상황의 형편을 아는 것 같아. 그럼 괜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냥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안 내놓고 싶고 그냥 그래,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믿고 그냥 목사님한테만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창피하면 어때요? 그것이 응답된다면. 부끄러우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끝인데. 그들이 기도 안 해주면 어때? 서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난 부탁했고 그분들은 기도해야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이 나는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사역자들을 괴롭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죠? 감사해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 기도 그때만 하고 나 기도 안 했는데 다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돼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서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건강해지고 있어요. 업데이트 좀 말씀드리려고요. 이 업데이트도 너무 중요해요. 난 누구한테 기도 부탁했는지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집도 사고 병도 낫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건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는지 그에게 가서 보고한 보고를 드리세요. 상황을 이야기하세요. 업데이트도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에는요, 보낸 일에 형통한다라는 약속, 하나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는 나타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 건너편 저기 맨 뒤에, 이쪽 맨 뒤에 계신 분,
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얀 옷. 8번째. 에베소서 6장 12절. 8번째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의뢰의 씨름은 거기에. 아멘. 자, 보세요. 이것은 8번째는 뭐냐면 기도로 영적 무장하기입니다. 기도로 영적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는 것. 정사와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한 악함에 대한 어떤 그런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뭐 이렇게 칼을 들고 방패를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런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마다 어떤 믿음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이, 그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9번째, 그 앞에 에베소서 6장 13절 18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 거는 이게 되는데 여러분도 안 되죠. 이 기도로 영적 무장하기는 8번째로 옮기세요. 8번째. 죄송합니다. 9번째로 옮기세요. 8번째는 싸울 대상을 분명히 알게요. 죄송합니다. 싸울 대상을 분명히 알기. 아까 전에 이제 권세, 어둠의 세상,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했는데 싸울 대상을 분명히 알기가 8번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것들은 기도로 영적 무장하기입니다. 기도로 영적 무장하기. 여기 말한 것처럼 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거,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기도로 영적 무장하기인 것입니다. 자, 9번째, 그 앞에 줄 했죠. 10번째, 마태복음 18장 21절, 22, 35절. 아멘. 여기 보니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게 7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중심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고, 하늘에서도 풀리면 이 땅에서도 풀리기 위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용서라는 것은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하기. 죄의 고백을 통해 용서받기.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만큼이나 우리도 용서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또 어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용서 없이도 다니기 좋은 교회잖아요. 본당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개 있고 2층부터 4층까지 있고, 그러니까
저분이 싫으면 저쪽으로 가고 1부가 싫으면 2부로 가고 부서가 싫으면 다른 부서도 가고 이러는 건데, 여러분들 용서에 대할 대상 아니면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 어떤 분들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함을 받고, 그러면 용서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용서하기 시작하십시다. 용서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행복한 중보기도의 초대입니다. 우리 이제는 실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 잠깐 한 5분, 7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핸드폰 열어보시면 뭐 보통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희 수업은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네요. 핸드폰을 열어보시면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구글 폼이라는 건데요. 이게 72기 호산나 중보기도 헌신자,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보셨습니까? 네. 들어가 보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까? 72기 중보기도 헌신자라고? 네, 이 나오면 보면 이제 세바중천 기도하를 읽고 1,000명, 이거 좀 이따 이제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역하실 호산나 중보기도 헌신자를 초대합니다. 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 목요일 4개월간, 신청 기간은 뭐 이미 끝났습니다. 4월 30일 주일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이 온라인 신청은 신규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기도 하고 69기도 하셨던 분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좀 되도록 하게끔 이게 만들어놨는데, 신규이신 분들만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신청 대상은 등록교인으로 중보기도 학교 수료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만 지나면 이제 수료 가능성이 거의 99.9% 정도 되는데, 자, 이렇게 수료자들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주일날 1부에서 3부 예배 중 72기 중보기도 헌신자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려나서 담임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으세요. 이렇게 있었었는데, 자,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좀 뭐 지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 가셔도 좀 하셔도 좋은데요. 이게 호산나 교회 세례 등록 교인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뭐 나 등록 교인입니다. 이렇게 네. 이게 왜 이래? 네, 이렇게 네 대답하시면 되고. 안 열려요? 안 열리면 나중에 열어드릴 테니까 다시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막아놔서 그래요. 하여튼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자, 등록교인, 이게 지금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는데, 등록교인입니까? 그러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거기다 하나만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학교 세미나를 들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거기다 네 라고 한 번만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가 가능하신 장소, 명지냐 하단 어디입니까? 하면 명지는요 4층 중보기도실이 있고요, 하단은요 1층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명지냐 하단이냐 본인 가까운 동네 하나 클릭하시면 되고, 헌신 가능한 요일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주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이제 요일이 있습니다. 한 요일을 하나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헌신 가능한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중보기도 시간은 1시간만 하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은 9시부터 11시. 20일이면 9시인가요?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하나만 정하시면 돼요. 막 2개, 3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만 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함 직분을 기록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 김의구 목사 아니면 뭐 누구누구 권사 뭐 집사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좀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동명이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앞에다 뭐 김의구 C 뭐 김의구 Z 뭐 이렇게 써도 그냥 뒤에다가는 전화번호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출하기가 버튼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제출하기 버튼을 보내기 이쪽 우측에 보이죠? 예. 하여튼 밑에 있나 위에 있나, 지금 내가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이제 받지 않으려고 제가 이제 마감을 시켜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기 됐는데, 그거를 보내시기로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시는데요. 하시는데 지금 제가 락을 걸어놔가지고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제가 보내드리면 가능하신 분들은 좀 신청하셔서 한 달 정도, 한 달이 아니라 넉 달 정도 좀 헌신 좀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득불 나와서 좀 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가로에다가 집 뭐 이렇게 좀 써놓든지 직장 이렇게 써놓든지 하셔도 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교회 와서 하시는 걸로 전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이유는 중보기도 헌신자로 헌신하기 위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에 들어가게 되면 4층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지금 아마 어제 이제 밑에 오일 뭘 이렇게 색칠하느라고 이제 아마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방이 있고요. 방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요일을 신청하잖아요. 명지냐 하단이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요일, 월요일이냐 주일이냐 언제냐 하게 되면 거기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요일장들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요. 그렇게 해서 개인 기도실이 있고 중보 기도실이 있는데 개인 기도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개인 기도하기 위해서는 경비실에서 이름을 쓰고 열쇠를 받아서 그 기도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실은 비밀번호가 돼 있어요. 비밀번호로는 뭐 열쇠를 안 열려요. 비밀번호는 여러분들 요일장들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들고 그 여러분들 해당된 요일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책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주의사항이나 있는데 이 책상에 들어가면 책상에 앉으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노란 종이로 된 거 있어요. 하나는 응급, 하나는 긴급, 하나는 환우, 하나는 일반. 그 기도 제목들이 A5 정도의 한 요만한 종이로 폴더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 장씩 이렇게 넘기면서 할 수 있도록. 일반, 긴급, 환우. 그 다음에 A4 정도로 큰 종이에다가는 우리 이제 교회 뭐 장로님들을 교회 집사님들을 위해서 뭐 사역을 위해서 교육부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한 장씩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세요. 이제 일단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늘 수요일날 1시에 내가 이제 뭐 기도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면 1시부터 한 10분 정도는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뭐 행복한 중보기도의 초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기. 우리가 지금 10가지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씩 쭉쭉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내게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또 어떤 서로를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읽고, 그 다음에 나의 가족 5분, 그게 한 10분 정도 되고요. 두 번째는 한 5분 정도는 나와 나의 가족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일단은 중보기도에 앞서서 먼저 나의 기도를, 우리 가정에 대한 기도를 5분 정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분은 긴급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하기. 첫 번째 A4조 중에 긴급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뒤집어가지고 앞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펴져 있는 상태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제목은 내용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기도 제목 올리는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상황을 한번 읽으면서 이분이 이런 상황이시구나 라는 걸 알면서 그분이 요청하신 기도 제목을 1, 2, 3, 4, 1, 2, 3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기도가 끝났으면 한 장 넘겨.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 읽고 기도하고 또 넘기고 읽고 기도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분이 내가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와 똑같은 상황과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럼 그분을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막 시간마다 읽으면서 막 넘길 그게 뭐 의무와 책임은 없어요. 대신에 넘긴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5분. 그리고 5분 정도가 지났으면 그 다음 장 일반 기도 제목이 그 다음번에 폴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기도. 그게 5분 정도.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넘겨져 있으면 펴져 있는 상황에서 환우기도 제목들이 또 있어요. 환우기도. 그러면 환우도 하나, 둘, 뭐 이렇게 넘겨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한 장만 넘긴다 할지라도 그분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5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5분 정도가 지나갔으면
그 옆에 A4로 이렇게 큰 종이에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거기도 펴져 있는 대로 그분 것들을 읽어가면서 선포할 거는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또 넘겨서 기도하고 또 넘겨서 기도하고 넘겨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 5분, 직분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 5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5분,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 5분, 또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제목 5분, 그리고 5분 마무리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하기, 그리고 찬양하며 마무리 기도하기. 그런데 지금에서 설명을 여기 보니까 교회, 직분자, 나라, 민족, 주일 예배, 선교사 이게 순서대로 있는데 이것은 5분씩 하라는 것이 그걸 찾아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 큰 종이에 있는 것들이 그거에 대한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펴져 있는 대로 이것을 5분 정도 기도하고 그 다음 장에 타이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5분 기도하고 넘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더니 내가 다 끝나버렸네? 그럼 그건 앞으로만 그냥 전체적으로 앞으로 돌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한 장, 두 장, 세 장 넘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반이나 환우나 긴급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끝까지 했으면 앞쪽으로만 그냥 전체적으로 넘기면 되고 그때부터 한 장씩 넘겨가면서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는 시간이 1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게 앞에도 5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나의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5분 정도만 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5분 정도씩만 이렇게 기도해도 이게 뭐 55분, 60분이 휙 지나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개인 기도 하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중보 기도를 위한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다 보면 막 이렇게 막 거기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막 1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나오세요. 근데 지금에서는 어떤 시간대는 그 방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써도 괜찮은데 그러기에는 뒷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이게 상황 봐서 저분은 이제 뭐 하나님이 좀 만지심이 있나 보다 그러면 다른 방, 왜냐면 4층에는 중보기도 헌신자 방이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6명이 들어가는 시간대는 주일날 아침이랑 무슨 요일인가만 한 6, 7명씩이 돼 있고 나머지 시간대는 좀 많이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요일장들이 언제 이 시간을 했는데 요때는 이번 텀은 좀 안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도방은 제한되어 있고 기도할 사람들은 늘어나 있고 이제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을 좀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일단 1시간 정도만 기도한다라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뒤에 사람이 이제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거기서 좀 더 기도하실 수는 있지만 더 깊은 기도를 하시려고 한다면 개인 기도방을 좀 이용하시는 것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한 번은 그게 좀 이렇게 뭐 본인도 뭐 기도하러 왔는데 방이 없고 그러면 막 거기서 막 시험이 들어요. 막 시험이 들고 아니 시간 되는데 막 기도하는데 왜 안 나오냐고 시간대로 하라고 목사한테 교육 안 받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이게 말이 됩니까? 간만에 기도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지혜롭게 좀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정말 이렇게 거기는 중보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옆에 소리가 너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셔서 막 기도가 막 방해가 돼요. 기도가 방해되면 더 크게 하세요. 그리고 사실 그게 내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그거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 들기보다는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 헌신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 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잠잠히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아는 분은 더 간절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규칙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장 우리 이거 배웠죠? 중보기도 요청하는 방법. 제가 보니까는 이제 신청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세요. 우리 뭐 순장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뭐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계시는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헌신하면 그 방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아마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올라가 있을 수 있고 약간 기도 제목이 수정된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정된 거는 뭐냐면
그냥 제가 임의로 이거 이러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는 거의 90%에 가깝고 한 10% 정도만 제가 뭐 한 가지만 기도 제목하면 제가 두 가지, 세 가지를 더 애드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청한 거에 의의한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하니까 그렇게 요청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과제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으니까 이게 교회 홈페이지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중보기도라는 것만 찾아가서 들어가게 되면 이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보기도실 안내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한 80% 정도만 신청을 하시고요. 중보기도 헌신자로. 나머지 20%는 못하시거나 저는 안 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막 무리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해서 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중보기도 헌신자로 그렇게 제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이제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교육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했다라는 방법을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 약속은 철저히 그 다음에 릴레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24시간은 아니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요일 시간대별 중보기도 헌신자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날 빠지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적어도 여러분들 요일장에 그룹톡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요일장은 누군지 아시니까 요일장님 내가 오늘은 참석 못할 것 같으네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뭐 집에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라고 적어도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은 철저히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 기다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기도실 사용 희망자 중보기도 헌신자 외에 개인기도 희망자일 경우에는 보세요. 여러분들은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위한 방에 들어가지만 비밀번호를 통해서 개인기도 희망자일 경우에는 경비실에서 열쇠를 받아 개인기도실을 이용해 주세요. 왜냐하면 비밀번호는 거기 좋던데 분위기에 그 방마다 에어컨도 들어가 있어요. 밑에 온돌도 들어가고 철저히 여러분들 켜고 끄고는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시원하고 막 따뜻하고 좋으니까 막 다락방 식구들한테 알려주는 거 가봐 거기 기도 제목도 많아 이런 거 비밀번호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비밀번호는 다 똑같은 번호긴 하지만 여러분들 적어도 이것은 훈련 받은 사람들이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좀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개인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분들은 경비실에서 받아서 거기다 이제 인포메이션을 쓰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급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부부, 가족, 친구, 성도들과 서로 나누지 마세요. 특별히 부부 금실이 좋은 부부 조심하시고 가족, 친구, 성도들과 서로 나누지 마세요. 철저한 보안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교회의 약속. 네 번째, 기도카드 에티켓. 기도카드들이 온라인으로 되게 되면 아까 일반 기도 제목, 환우 제목, 그 다음에 긴급 제목,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낙서 금지예요. 낙서. 기도하시면서 거기다 낙서는 어떤 낙서냐면 뭐 기도지만 맞아 이거는 기도해야 돼 하면서 거기다 빨간 줄을 밑으로 이제 넣는다는 거야. 거기다 아니면 거기다 막 별표를 쓴다든가 막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밑에다 어떤 분들은 응답되었음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음 아니면 이거 기도 제목을 다 빼요. 응답된 거. 내 본인 기도 제목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응답됐기 때문에 뺍니다. 근데 그러지 마세요. 절대. 왜냐하면 거기에 담당자 전화번호나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거나 여러분들 요일장에게 말씀해 주셔서 뭐 23-300번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있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연락을 요일장들에게 해주셔서 요일장들 통해서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밑줄 긋는 거 하지 마시고 댓글 달지 않기. 본인은 겨우 추후 상황 메모는 가능.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카드를 빼거나 임으로 끼우지 않기. 문의는 담당자에게 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건 없는데 거기에 이제 막 전화번호도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요청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화 신방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땠는지 예를 들면 뭐 3월 20날부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의 상태 아니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전화 신방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업데이트하는 내용들을 주시면 그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들어가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맞아요. 됐습니다. 하여튼 그 기도카드 에티켓에 좀 낙서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올 때는 꼼꼼하게, 근데 이것은 뭐냐면 뒷정리예요. 다음 기도 중보기도자 헌신자들 위한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소동도 끄시고요. 왜 그 다음에 이어서 들어올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기도가 이제 그 시간대에는 그 방을 안 쓰실 수도 있으니까 소등해 주시고 저녁 기도를 썼으면 저녁 기도 빼주시고 에어컨을 썼으면 에어컨도 빼주시고 막 그나마 콧물 눈물 흘려서 휴지를 썼으면 그 안에 이제 물티슈도 있으니까 물티슈도 한번 써주시고 쓰레기통을 좀 비워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앉은 자리는 방역 막 거기서 방역도 했었던 그런 시기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그냥 물수건이 아니라 물티슈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나오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소통은 하나님과만 하세요. 거기가 아주 좋으니까 거기서 이제 문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네 순장님, 네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적어도 1시간만큼은 하나님과만 좀 하시는 걸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전화 통화는 절대 좀 하지 않도록 그런 분들이 눈에 계시고요. 기도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전화하는 소리는요. 그 옆방에서 너무 잘 들려요. 너무 잘 들려요. 그냥 절대 그 안에서는 전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보기도 헌신자 가이드. 이번에는 여러분들은 이번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72기입니다. 5월부터 8월 말까지. 그 이제 계속 반복적인 내용들인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해서 기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저기가 하나 있어요.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그 병은 이 약이 최고야. 아니면 그 의사를 만나면 좋아. 아니면 내가 먹었던 약이 좋은데 이 약을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제 만약에 정말 나와 너무도 똑같은데 너무도 간절하면 그거는 이제 전화 아니면 요일장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봤는데 내가 그분과 한번 좀 연락을 해도 좋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막 약도 파시려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는 우리는 좀 성숙한 기도인의 자세는 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전화하시는 것을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신청을 하고 내 아들을 위해서 아들 제 이름을 써놓고 아들 성별 나이는 써놨는데 신청한 내 전화번호를 안 써놓는 경우들이 있어. 어떤 거는 이제 종이로 써서 올려놓으면 업데이트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000으로 나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냥 4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화번호가 있는 거니까 좀 그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세바중천에 대한 어떤 비전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바꿀 중보기도 헌신자 1000명을 보내주옵소서. 이것을 세바중천이라는 그런 어떤 제가 좀 만든 거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요그루터기 기도회는 시작. 화요그루터기 기도회는 세바중천 즉 세상을 바꿀 중보기도 헌신자 1000명을 세워 주시옵소서를 목표로 호산나 교회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기도함으로 온 열방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제가 작년에 이것을 이제 제시했는데요. 우리 이게 화요그루터기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소속은요 호산나 교회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중보기도에 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이 세바중천에 대한 것은 화요그루터기 기도회는 호산나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명시해 드립니다. 목표는 뭐냐면 세상을 바꿀
거창한데 세상을 바꿀 중보기도 헌신자 1000명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자, 세상을 바꿀 중보기도 헌신자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1개까지는 지금 한 4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1000명을 목표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들의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하셨는데 우리를 다른 콜링이 아니라 중보기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로. 그리고 동역은 우리가 어떻게 누구와 동역하냐면 우리의 중보자 대신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동역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광된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방향은 무엇이냐면 가정의 회복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 가정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 몸된 교회의 부흥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의 구원과 평화에 대한 그 방향성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이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이 회복되는 것들을 좀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또 몸된 교회가 영적인 부흥의 길로 사명의 길을 가는 길을 원하고요.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평화 가운데 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한 방향과 목표가 될 것입니다. 역할은 뭐냐면 온 열방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창한 거 열방을 어떻게 그 1000명이 변화시키느냐.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세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보이는 어떤 이런 세상이기보다는 내가 세상의 가장 시작점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는 중보기도자로 헌신하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중보기도자로 헌신함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한 기 정도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중보기도자로 헌신하기를 좀 도전을 드리고요. 적어도 넉 달간은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 왜 세상이 그렇게 되고 왜 변화의 시작이냐면 중보기도는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변화가 시작되는 거고요. 중보기도자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일주일에 한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중보기도는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가 저는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하고요. 이 세바정션의 그 비전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가 한번 선포했습니다. 짬짬이 여러분들 사진으로 해놓고 이것을 선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기도회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 우리 중보기도에 대한 히스토리인데 2003년도에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팀장으로 하게 2023년까지 이제 오게 됐고 사역자로는 이제 저와 오인구 목사님이 작년과 올해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업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좀 뭐 궁금하신 거 좀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거 없으시고 여러분들 그 개인 우리 그룹톡은요 한 뭐 길면 2주 아니면 짧으면 1주 정도만 좀 더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료증은요 제가 이제 뭐 결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보내드렸으니까 그것을 들으신 분들은 저기다가 출석을 하고 이렇게 쓰시고 또 우리 저기 집사님은 온라인이라고 쓰신 분도 계시는데 그 온라인이라는 것은 그 음성으로만 참석하지 않고 들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좀 표시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적어도 5주를 출석하시는 것을 저는 수료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제물은요 가급적이면 하실 수 있으면 1주, 2주 안에 정도는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올해까지 저는 기다리지는 못하니까 한 2주 안에 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뭐 난 적어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게 뭐 여러분들의 은혜를 좀 덜 받는 그런 길이니까 저는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2주 안에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90% 이상이 다 99.9%가 다 수료하시게 되는데 수료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으로 이미지로 받는 거예요. 수료증.
저는 100% 이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호산학교 중보기도자 헌신 이게 학교를 수료하는데 나는 가문의 영광인데 페이퍼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톡으로 목사님 나는 수료증을 종이로 된 걸 원해요. 이렇게 주시면 제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료증을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하여튼 뭐 시대도 바뀌어서 좀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렇게 종이로 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 이렇게 해서 드리고 아니신 분들은 뭐 연락 개인적으로 안 주신 분들은 제가 온라인으로만 이미지로 보내드리는 거. 그러면 이제 계속 믿음이 없을 때마다 보시면서 내가 수료했는데 김의구 목사님 그 열강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미지로 받는 것도 제가 권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계속 몰아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한두 주 정도만 더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시면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때 카톡까지만 그때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질문 없으면 우리가 좀 기도 좀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제물 중에 목요 기도회나 한 번 아니면 화요 그루터기 기도회에 좀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인증샷을 찍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뭐 좀 그런 뭐 기도의 자리도 많이 가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좀 경험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가능하시면 그런 기도 시간이 있는 그 자리에 가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뭐 이번 과제물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좀 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증샷은 뭐 내가 여러분들 못 믿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인증샷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 시간에 그래도 우리 지금 뭐 오전반으로 같이 헌신하고 했는데 여기서 좀 기도 좀 내 기도를 좀 오픈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끼리만 좀 한번 기도할 텐데 혹시 누구 기도 좀 요청하실 분이 있습니까? 네, 우리 최은혜 집사님 딸이 며칠 전에 이제 아빠랑 또 맛있는 들깨 칼국수를 먹고서 하던 뭐가 탈이 나가지고 입원하고 뭐 이랬다가 이제 또 퇴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따님이 기도 제목에도 올리셨는데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코를 깎는 수술 미용 때문이 아니라 이 코가 이제 코뼈가 어떻게 저기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가 좀 숨을 쉬기도 어렵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통증이 계속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았는데 그러려면 코뼈를 좀 깎아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따님 저도 한번 봤었는데 교육부 선생님도 하면서 또 믿음 생활 너무 잘하는 참한 우리 따님인데 수술 때 위에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도록 요청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님 수술 잘 끝나고 또 마취도 잘 되고 또 그때부터는 이제 통증도 사라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마취에서도 잘 깨날 수 있도록 우리 따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조은정 우리 조은정 자매님 우리 조은정. 네. 또 없습니까? 우리끼리? 예. 그러면 우리 특별히 조은정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 시간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주 끝난 거에 대해서만 끝나지 않냐고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의 행복을 내가 좀 맛볼 수 있도록 기도로 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에 보니까는 어머니들 또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좀 세우고 교회 회복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부흥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좀 미약하지만 나를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한번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여러분들 악보 한번 피시고요. 그걸 한 번만 부르고 확실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예. 기도 제목이요? 네. 건강한 일기를 진행하면서 네. 2월달에 수술했고 내일 원래 일정 2주 전이었는데 중고기도학교 끝내고 가려고 내일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러 갑니다. 이 건강한 재활이
네, 우리 집사님 성함이 박연경 집사입니다. 박연경 집사님. 우리 박연경 집사님 내 시간 검사하면서 그 방광에 어떤 암덩어리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피난처에 계신 분들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세 번 선포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학교와 우리 중국기도학교 이 세미나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중국기도 헌신대로 나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을 위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실전의 능력과 원세를 붙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원세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은혜와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하며 아버지의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온전한 신 앞에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게 될 주님 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의 기도를 방해 낙하정을 떠나갈지어다. 내가 여러가지 바쁘다는 이유 없이 기도를 이어 낙하정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런 곳에 끌려다니가 낙하정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오늘의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가시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가의 나라 번에 있던 성령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함으로 예수의 몸을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나가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주님 사오니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동역에 축복의 도자의 동역에 동참하며 나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의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소유정답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딸 아닙니까? 아버지 너무나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이 어렵고 아버지 아픈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이번에 있을 수 있기 위해 올라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시아와라나 마라카나와라 마라카
주가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좋은 의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저를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술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전보다 강건하면 주를 예비하는 귀한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영정 이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장마의 이기를 진단받고 이제들이 아버지 신경사하게 됐는데 오 아샤와라나 마라카나 와라마라 샤라나 마라카 주님 이를 여겨주셔서 아버지는 귀한 믿음의 딸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어떠한 마음도 두려운 마음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 안에 아버지는 악하고 영기하고 우리를 심하게 하는 것들을 그 안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강건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3년 고맙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의 기도를 내밀고 우리가 헌신하게 하신 아버지의 공연한 은혜가 이 내가까지 가운데 임해낼 수 있으리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아버지의 비전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늘 성경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이 살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깃발을 들며 아버지의 고백하며 나가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누리고 우리 기도를 하는 문 여시에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5시간 동안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마지막 마무리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부족한 걸 알기에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중보자로 주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제 수술대 위에 놓이게 될 우리 윤정 자매 하나님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함으로 온전함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취도 잘 풀리고 강건하여서 그 정도보다 더 이상 어떤 통증도 머리에 통증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거듭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영경 유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는 자궁암으로 인하여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하고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했던 그 모든 종양은 그 안에서 떨어질지어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깨끗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승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은혜가 저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